천국의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게 천국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살다가 끝나면 끝이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천국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미련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마음이 복잡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많은 요소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자꾸 복잡해졌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렸다. 기름.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묵상해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오늘 말씀에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할 때 슬기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생각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미련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함의 결과는 마음이 복잡하다가 뭐가 안 돼요? 생각이 깊어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슬기 있는 자의 슬기 있는 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려가 깊은, 생각이 깊은,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삶, 이것이 천국의 영광,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책 한 권 알려드렸는데 혹시 사보신 분 계실까요? 네, 당신은 말하지만 난 안 살 거야. 돈도 아까워. 당신이 말해주면 됐지. 그러신가요? 아쉽네요. 한번 사보셔요. 네,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책 제목이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지은이는 아빠와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1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묵상의 글들을 자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보내준 묵상글이 7,000여 개를 넘었다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 주일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빠는 의사인데 의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고는 묵상의 글을 쓰고 그 묵상의 글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일지 몰라 신학교 교수님에게 감수를 늘 받았다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으로 그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네요.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인간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나는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생기,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제대로 못 해봤는데, 물론 한 번씩 제 묵상의 글들을 보내긴 하지만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낸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글을 받은 딸이 아빠의 글들을 발췌하고 자기의 글들도 좀 집어넣어 함께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최보인이라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보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빠가 조금 자란 다음에 자기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너 이름은 보인이야. 이 뜻은 천국이 보인다 라는 것의 보인이야. 그러면서 너는 평생토록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보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네요. 천국을 보여주는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삶, 그리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면,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으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면 천국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는 생각이 얕아지는 인생 되고 맙니다. 생각이 얕아지면 중요한 기름을 놓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이것이 도대체 뭘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의 13절 결론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빛을 살려놓기 위하여 깨어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5절이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럼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를 뭐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디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디 오실 때에도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딜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시간까지 오신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 기름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더디 온다는 말과 함께 또 다른 한 단어를 덧붙여 놨습니다. 6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밤중이요. 영어는 midnigh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때는 안 오실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안 오실지 모릅니다. 이때 오면 제일 좋겠는데, 이때 오면 주님께 내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때를 안다면요, 도둑 맞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도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깜깜한 밤에, 아니 어쩌면 집을 비워놓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 더더욱이 오늘 성경 또 한 단어를 덧붙여서 더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습니다. 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사갖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때에 사러 갔다가 잠깐 기름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뒤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림이 때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이 깊다, 그것은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미는 준비입니다. 보세요.
밤중에요 모두가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잤다고요? 슬기 있는 여자도 잤습니다. 미련한 자도 잤지만 슬기 있는 자도 잤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여자는 잠을 잤지만 준비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한 주간을 준비하며 살다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그 책에는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의 책 한 부분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요. 공부 잘해서 교만해질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학생들도 너무 신날 것 같아. 다시 한번요. 공부 잘해서 교만해질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에게 공부하지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사교육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근데 사교육 시킨 적이 있대. 뭘 시켰냐 하면 그 아이들에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그걸 사교육 시켰대. 신학교 교수를 불러다가 애를 앉혀놓고 그걸 시켰대. 그 사교육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시켰대. 너무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화가 나서 공부했대. 그 책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우리가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해.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을 보지 못한 채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물질을 모은다면 그 지식과 물질은 오히려 너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고 말 거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 공부와 공부로 인하여 얻게 된 수많은 지식과 그것으로 인하여 벌게 된 수많은 물질이 너의 영혼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타버리고 말 거야. 성경 속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고 부자 청년 관원이 그랬단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전부란다.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참된 부유함이란 걸 꼭 기억해 두렴. 여러분 진짜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모일까요? 우린 그저 공부하라 그러죠. 야 대학 가서 교회 나와. 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대학 좋은 데 가고 난 다음에 대학생 되거든 와. 대학생 되고 절대 안 와요. 그럼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기름은 다 빼놓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은 다 제쳐놓고요 다른 것들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영혼이 다 불타버려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는 영혼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공부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공부 못해서 차라리 겸손한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일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되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기름이거든요. 오늘 결론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밤중에 깊은 잠에 빠졌는데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나요? 자신의 발걸음조차 밝힐 수 없게 됐나요? 급한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에게, 기름을 가진 여인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여인의 대답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사야 합니다. 절대로 빌릴 수 없습니다. 잠깐 빌렸다가 갚아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야 합니다. 구원은요,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아내의 신앙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친구의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부인 따라 오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사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빌렸다가 갚아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의 삶을 살면서 또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부르시면 곧장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안 가면 교회 못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야 교회 가자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내가 사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리가 들려올 때, 신랑을 맞아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